예,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정말 그 인류의 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사탄에게도 그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도 다 지옥에 끌고 가고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애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은 정말 패배자이고 앞으로 어떤 회복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에게는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사탄은 높은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꽃 우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쫓겨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 됐던 것은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을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자신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높은 지배에서 하나님 존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두 번째,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내쳐진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입니다. 내쳐졌는데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우리에게는 뭐 회개의 기회도 있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이들은 구원의 기회나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의 임금 노릇을 잠깐은 하고 있지만 이 사탄은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남겨놓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과거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패배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저희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동일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이 대적하고 내어 쫓을 때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탄은 십자가에서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좀 마귀는 되게 어리석으니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됐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승리의 장소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고 요한 1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임무들을 다 완수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말씀 때문에 이들이 잠깐 노임을 받기는 하지만 이 사탄의 운명은 무적행에 있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사탄의 최종의 그 형벌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다시 회복이 된다든지 이걸 돌이킨다든지 이제 그런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의 이 패배와 심판은 이미 다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 사탄이죠. 이 사탄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할 수도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탄의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탄은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도 이제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능력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탄은 전능하지 못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사탄은 전지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역학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데 말고, 진짜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신점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무당들이 뭐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막 이럴 때 막 너의 뭐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고, 너의 뭐 큰 아버지가 어땠고, 너의 3, 4대 뭐 조상이 누가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정도는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신을 정말 숭배하시는 분들은 와, 뭐 너무 용하다 막 이러면서 다 알아맞춘다. 어쩜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탄은 뭐 하나님 창조 때부터 있었던, 창조 이후에 물론 피조물이지만 어쨌든 너무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류의 모든 어떤 뭐랄까 역사라든지 아니면 각 가게들의 어떤 일들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각 개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들을 좀 악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편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존재지만 사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귀신들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생명을 부여하거나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갖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어느 정도 모방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한계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이미 정복당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군림에서 세상 왕처럼 지금 행세를 하지만 사탄은 이미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귀신들이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들이 막 제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미 정복을 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빼앗던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좀 환난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뭐랄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을 보더라도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도 있지만 아직 복음화를 이렇게 계속 이루어 나가는 가정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그리고 또 집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좀 사탄이 사사건과 부딪힘을 주죠. 예. 저도 이제 남편이 방언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방언 기도를 크게 못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목사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마음 편안하게 막 이렇게 남편이 막 기도한다고 칭찬해주면서 마음껏 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주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해야죠, 기도를. 옆에서 격려해주지 않더라도 칭찬 못 받더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교회가 가까운 데도 많은데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이제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11시 예배인데 왜 꼭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막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저희들이 좀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런 권세들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주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친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는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와 동행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그 말들을 이렇게 쫓아갔죠. 아, 정말 그래? 한번 그러면은 먹어볼까?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말들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쪽에 이렇게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될 때 이런 죄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정말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서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특히나 더 믿는 자들, 더 이렇게 노리고 알곡들을 더 이렇게 찾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기서 이제 근신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근신함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성도들의 품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건 뭐냐면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주의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떠나야 되는데 마귀는 이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결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지어다.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과 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살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좀 힘들었던 것들을 그걸 너무 시간을 계속해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떠나야 되나? 예, 로마서 1장 4절에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이 죄를 계속 품기를 원치를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갈구하게 되고 예배를 더 오고 싶어 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떠나야 되고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이렇게 잘 총정리가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들을 한번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 가운데 빠져있는 죄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일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눈의 욕심,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고 탐스럽고 그런 것들, 그리고 삶에 대한 자랑. 사람들이 자랑이 참 많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떤 허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짝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그다음에 육신의 일들을 또 버리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짝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꼭 아시고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이렇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죄였는데 또 나머지는 뭐냐면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셀그룹을 할 때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저희 셀그룹 하시는 그 학생들 연령대가 20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말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하고 이제 다시는 그냥 안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용서가 다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 그 사람 용서는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나의 어떤 아픈 경험이라든지 또 상처들이 그렇게 막 쉽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 용서를 꼭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치유되지 않고 또 그냥 그대로 방치되다가 또 다른 상처가 와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자라나게 되면 또 이 쓴뿌리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처와 어떤 분노와 또 이런 쓴뿌리가 나에게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지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되지. 내가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 같아도 이제 어느 순간에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 예전에 그 상처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꼭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때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저 정말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런 것들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이렇게 그 나에게 있던 그 무거운 그 감정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올렸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 일들을 해결을 하시는 거죠. 정말 그 상대방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에 맞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사람과 어떤 분리를 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갖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아뢰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한테 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낙심이 되는 나쁜 말만을 계속 들었을 경우에 자존감이 굉장히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직장도 별로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내가 그것들에 이렇게 동의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나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처를 통해서 나에게 나쁜 생각들을 주는 것들에 내가 동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탄이 너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네가 제일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동정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줄 때 나는 이 생각들을 대적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은 떠나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처와 쓴뿌리는 사탄이 틈을 타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들의 어떤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도 다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들이 다 상처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딱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또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이제 잠언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고, 말씀이 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기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같이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이고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승리가 여러분 승리고 예수님 권세가 여러분 권세예요. 예수님 찬양, 그 찬양 가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래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이 9월달도 여러분 저희들 또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고, 또 삶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너 예배 잘 드려라, 기도만 열심히 해라,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사탄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다 대적하고 내어 쫓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할지어다